큰용 사단이 교회를 박해했고 또 그리스도의 탄생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단의 활동과 상관없이 그리스도는 오셨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사단의 지위가 완전히 결박당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1절부터 12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사단은 그리스도 오심을 막으려고 했고 또 교회를 박해했고 그래서 만국을 다스릴 왕으로서 그리스도가 등극하지 못하도록 굉장히 활동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아무것도 막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오심도 막지 못했고 그리스도의 사역도 막지 못했고 그래서 결국은 하늘에서 있을 곳이 없어 쫓겨났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12절에 보시면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크게 분노하고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자, 오늘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야기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더 강력하게 교회를 박해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13절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남자를 낳은 여자가 교회죠. 사단의 주 공격 대상은 교회입니다. 그리스도를 공격할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그리스도가 못 오시도록 구약의 성도들을 박해했고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하지만 언약대로 그리스도는 오셨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그리스도 사역을 완벽하게 이루셨습니다. 그 사역 때문에 사단은 결박당했고 무력화되기 시작한 것이죠. 이제 그리스도를 어떻게 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어디를 공격하냐면 교회를 더 공격합니다. 왜 교회를 더 공격하냐면 신약 시대의 개념은 뭐냐면 교회와 그리스도는 같은 개념으로 사용됩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한 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직접 공격하지 못하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같은 몸이 된 교회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면 모든 것들을 총동원해서 교회를 공격하죠. 그게 사단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가 박해를 받았듯이 교회 또한 그리스도와 똑같은 교회 또한 뭐 하냐면 박해를 받습니다. 이게 똑같습니다. 자, 하지만 14절에 보니까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강야로 자기 곳으로 날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핍박을 교회가 받지만 하나님이 완벽하게 보호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6절에도 어떤 표현이 있었냐면 여자가 강야로 도망갔죠. 어떻게 도망갔습니까? 오늘 본문에 그 설명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강야로 인도하셨고 그 강야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었어요. 그냥 도망간 곳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곳이 강야인데 그 강야로 어떻게 도망갔냐고 오늘 본문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독수리의 두 큰 날개를 가지고 큰 독수리의 두 날개로 업어서 강야로 인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6절 설명을 14절이 보충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원문에는 우리 한국어 조금 다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앞에 정간사가 붙어 있어요. 간사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 독수리의 그 두 날개예요. 그럼 이 말은 구약에서 예언됐던 이야기란 거죠. 하나님께서 독수리를 이야기하면서 교회를 당신의 백성을 이렇게 보호하겠다라고 설명할 때 독수리로 설명을 했거든요. 그 설명 그대로 그 큰 독수리고 그 독수리고 그 두 날개라고 그것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보호하신다, 인도하신다라고 사용할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게 독수리입니다. 독수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보호한다라고 설명하는 단어죠. 출애굽기 19장 4절에도 보면 출애굽 사건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서 인도했다라고 표현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사건을 독수리로 업어서 인도했다라고 설명한다니까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다. 이 출애굽 사건을 신명기에서도 신명기 32장 10절과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독수리가 날개를 펴서 새끼를 엎는 것 같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모습, 지키시는 모습을 독수리가 그렇게 지키는 모습으로 출애굽 사건을 독수리가 두 날개로 업어서 엄마가 자녀를 업듯이 업어서 인도하는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치 출애굽기에서 그 독수리가 그 두 날개를 업어서 교회를 보호했듯이 지금 교회를 그렇게 보호하고 있다라고 하는 설명을 오늘 14절에 하는 것이죠. 그럼 그 큰 독수리가 두 날개로 업어서 어디로 인도하냐면 강야로 인도합니다. 자, 14절 다시 보세요.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날개 도움으로 강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 있어 그러죠. 강야로 인도를 합니다. 강야에서 하나님이 양육을 받는 거예요. 기간은 한 때,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그러면 왜 강야로 인도합니까?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목적지는 가나안이요. 근데 가나안으로 바로 가지 않고 강야로 인도했어요. 이유는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양육시켜서 가게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 만약 군대로 설명하자면 그냥 군인을 모집해서 막바로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총을 쏠 수 있는 군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군인의 모습을 만들어 가지고 전쟁에 투입하듯이 똑같은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킵니다. 그리고는 가나안으로 가기 위한 거거든요. 근데 가나안 가지 않고 강야를 40년을 돌아요. 그것은 양육시키기 위해서. 양육시키기 위해서 강야를 인도하는 거죠. 재밌는 표현이 뭐냐면 독수리가 업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데 초원으로 인도해야죠. 근데 강야라니까요. 강야로 인도하는. 강야가 양육받는 장소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강야에 살아야 돼요. 강야에서 양육받는 것입니다. 자, 무엇으로 양육받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강야로 데려가서 강야에서 양육하는데 무엇으로 양육하죠? 만나로 양육하죠. 만나. 그래서 강야에서 만나를 먹고 힘을 얻고 양육을 받는 것입니다. 강야길 가는 곳에 피곤할 수 있고 배고플 수 있죠. 그 주림과 그다음 피곤함과 이런 것들을 만나를 통해서 피곤치 않도록 힘을 얻고 만나를 통해서 양육을 받는 것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계시록 2장 17절에 보면 이기는 자에게 감췄던 만나를 주겠다라고 표현해 있어요. 이기는 자에게도 하나님께서 만나를 준대요. 이 만나가 누굴까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강야로 인도하셔서 강야에서 만나를 주면서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사는 자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을 때 줄임배를 채우고 힘을 얻고 곤비하고 피곤한 자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양육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만나를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설명을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하시죠. 너희 조상들은 모세가 준 만나를 먹음으로 강야를 살아왔지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다라고 이야기죠. 강야의 사람들은 만나를 먹어야 되고 이 땅에 예수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를 먹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야 같은 세상 속에서 힘을 얻고 양육받고 하나님 백성들께 성장하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설명은 본문 안에서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명심하셔야 돼요.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만나인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성장하고 양육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강야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자로 준비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가나안 입구에 왔을 때 기록했던 신명기 8장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또 한 번 상기시켜 주죠.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으로 힘을 얻고 그것으로 양육받고 그것으로만 성장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는 자만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게 뭐냐면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로 힘을 얻으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힘을 얻어야 되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우리 힘을 얻어야 된다는 정도를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만나를 내 인생에 힘삼아 사는 자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만나를 힘삼아 살지 않고 세상 것을 힘삼아 살거든요. 그걸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40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세상 것을 힘삼아 살았거든요. 돈이 많이 벌어지면 너무나 힘이 나고 좋은 것이 얻게 되었을 때 너무나 힘이 나고 소망이 생기죠. 그런 자를 딱 바꾸어서 만나로만 힘을 얻는 자로, 만나로만 소망 가진 자로 만들려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당연히 힘은 얻어야 되죠. 만나를 먹으므로. 하지만 그게 아닌 것입니다. 오직 예수로만 힘을 얻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소망을 두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려면 항상 두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만나로 내 힘을 삼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힘 삼아 사는 자로 만든다라고 할 때 두 가지가 발생이 돼요. 하나는 뭐냐면 그 만나를 먹으면서 내가 누군지를 하나님은 기억하기를 원해요. 강약길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 만나를 주셔야 먹을 수 있고 하나님이 불기둥 기둥으로 지켜주셔야만 그 강약 그 뜨거운 그 모래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면서 뭘 느끼냐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을 대적하였던 죄인이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만드는 것이고 그러면서 그 만나를 얻어먹고 그 다음에 이렇게 불기둥 기둥을 이렇게 체험하면서 뭘 느끼죠? 하나님이 누군가를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려고 강야를 보낸 거죠. 안 그러면 초원으로 바로 데려가죠.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서 초원으로 바로 데려가면 되지. 왜 강야냐 말이에요. 두 가지를 항상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 나의 상태. 우리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자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보세요. 40년 강야를 가면서 만나를 어떻게 하죠? 하찮게 여겨요. 그 말은 그리스도를 하찮게 여기는 거죠. 처음에는 만나 주니까 뭐 좋았겠죠. 우리로 말하면 오직 예수 이래 하다가 계속 만나만 먹거든. 그러니까 질리는 거예요. 질리고 뭐랄까요? 좀 물렸겠죠. 음식으로 말하면 좀 물렸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뭐라고 하냐면 애굽에서 먹었던 오이와 부추와 고기를 먹고 싶다. 부추와 오이와 고기를 먹지 못해서 정력이 떨어졌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 원망을 하죠.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우리 똑같습니다. 처음에 복음을 좀 들렸을 때 오직 예수 하다가 계속 시간 지나면 물려. 실제 복음이 내게 복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원망하는 자가 되죠. 성도들이 하나님 주신 그리스도를 하찮게 여긴다니까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깨닫지 못해요. 그리스도를 하찮게 여긴다니까. 그래서 세상 것을 더 원하고 세상 것으로 힘없고 세상 것을 더 의지하고 세상 것을 즐거움으로 삼으려고 한다고. 하나님이 강야 40년 동안에서 뭘 하려고 하냐면 그걸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만나로만 힘없고 만나로만 소망 가진 자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힘이고 예수 그리스도 힘삼아 사는 자로 세상에 어떤 것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힘삼아 사는 자로 우리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만나를 하찮게 여겼던 예수 그리스도를 하찮게 여겼던 자를 어떻게 했죠? 광야에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세 사람만 데리고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은혜인 거예요. 이 땅의 강약길 같은 우리 인생에서 옛 사람을 자꾸 죽이게 만들어요. 그리고 새 사람을 만들어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간다는 사실. 우리의 지금 강야의 삶이 그런 삶이에요. 절대로 편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삶
천국을 이 땅에서 잠시 맛을 봐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은혜를 이런 맛 안 봅니까? 맛을 본다고. 하지만 우리 온 천지가 젖과 꿀이 된 인생이 되냐? 그렇지 않아요. 피곤하고 힘이 들고 어떨 때는 답답하고 어떨 때는 뭐랄까 한계에 부딪히기도 해요. 그게 강렬하니까요. 근데 그 속에서 만나로만 힘을 얻고 그 속에서 만나로 힘을 삼는 자들을 만들어서 가나안 땅으로, 새하늘 새 땅으로 우리를 데려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있는 모든 생활이 바로 이 강야의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만 나의 힘으로 삶을 삼는 자로 만들어 간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성경 가운데 설교 가운데에서 내가 누군지를 자꾸 발견시켜요. 아, 내가 이렇게 연약한 자구나 하는 걸 발견시키고,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자로 만들어가는 거죠. 자, 두 번째 15절에 보니까 또 이 사단이 또 공격합니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에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리 가게 하되, 이 뱀이죠. 마귀가 물을 토해서 여자를 강물에 떠내리 가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게 핍박이거든. 이게 박해를 말하는 거예요. 마귀의 입에서 나온 물로 교회를 없애려고 하는 겁니다. 마귀의 입에서 물이 나왔다고. 이 물이 뭘까요? 말씀이에요. 마귀의 입에서 말씀을 쏟아낸다고. 원래 말씀은 하나님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날생금, 그걸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게 말씀인데 사단도 말씀을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단이 쏟아낸 말씀으로 교회가 떠내려가게 만든다고요. 이게 뭘까요? 사단이 하나님을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말씀이 쏟아져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을 살려내잖아요. 똑같은 모습으로 사단도 입에서 말을 쏟아내는 것이고 말씀을 쏟아내서 교회를 떠내리게 만들고 교회를 무너뜨리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죠. 흉내내고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 또 거짓 목회자들 통해서 거짓 말씀을 쏟아내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라고 다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 거짓 말씀이 쏟아져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받은 교회가 떠내려 간다니까요. 사단이 뿜어낸 그 물에 둥둥 다 떠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본 적이 있는데 히브리서 2장에 보면 우리의 믿음이 흘러 떠내리지 않도록 주의해라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죠. 똑같은 말이에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고 거짓 목회자가 일어나고 그 거짓 목회자를 통해서 막 강 같은 물을 쏟아낸다니까요. 이게 쫄쫄쫄 나오는 게 아닙니다. 홍수를 쏟아낸다, 홍수를. 근데 그 홍수를 먹은 교회가 둥둥 다 떠내려가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22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 안에 복음을 위해서 오랫동안 헌신했던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믿음에서 파산했다는 표현을 쓰죠.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엄청 받았는데 그냥 다 떠내려가는 거예요. 사단이 내놓은 물은 거짓 말씀입니다. 거짓 말씀, 거짓 교훈, 속임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짓 메시지를 가지고 교회를 죽이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왜 교회에서 착실하게 설교를 듣고 성경을 배워야 되냐면 이것 때문이에요. 지금 마지막 때가 되면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당연히 교회 밖에서도 박해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진짜 박해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사단이 뿜어내는 강물을 통해서 교회를 휩쓸린다고. 이는 교회 밖에서 교회 안을 휩쓰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사단을 따르는 자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 중에서 거짓 선지자, 거짓 목회자가 분명히 일어나고, 이게 쫄쫄쫄 흘러내는 말씀을 뽑아내는 게 아니라 강물로 흘러내는 거죠. 수많은 교회가 그게 다 휩쓸려가요. 수많은 교회가 그 말씀을 따라간다고. 이거 구별 못한다니까요. 누구만 구별하냐면 복음을 아는 자만 구별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보시면 뱀이 하와에게 말로 속이죠. 계시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때에 이 사단이
말로 교회를 속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속인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들이 내놓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거짓 말씀이요. 거짓 교훈이고 거짓 메시지라고. 그래서 마지막 때 여러분들이 맹심해야 될 게 뭐냐면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와 거짓 목사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또 그들이 뿜어내는 물은 엄청난 강 같은 물을 뽑아낼 것이고 대부분의 성도는 그게 휩쓸립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을 이렇게 예언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온다라고 예언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온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뭐라고 보충 설명을 하냐면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 오는데 그러면 음식이 없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물이 없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물이 홍수처럼 있어요. 설교가 넘쳐난다는 거예요. 말씀이 넘쳐나는데 진짜 말씀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 일어날 일입니다.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있고 설교가 넘쳐난다니까요. 인터넷 들어가면 유튜브 들어가면 설교가 막 넘쳐납니다. 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먹고 싶은데 먹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 왜냐? 생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짜 설교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라 아모스에서 예언했던 거고 오늘 요한계시록 12장 마지막 부분에 그걸 같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 엄청난 설교가 넘쳐날 것인데 정말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설교는 없어요. 찾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기갈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설교는 뱀이 쏟아낸 가짜 설교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근데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쏟아냈지만 16절에 보면 여자의 뒤에서 16절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는 토함 강물을 다 삼켰다. 하나님께서 그런 가운데 교회를 철저하게 보호하고 지키신다는 뜻이에요. 어마어마한 강물이 쏟아와서 교회를 떠내리고 가지만 진짜 교회는 떠내려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땅에서 물을 다 흡수해서 교회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보호한다는 거예요. 감사하죠. 땅이 사단의 토함물을 다 삼켜버리는 거예요. 재미나게도 출애굽기 15장 12절에 보면 애국 군대가 홍해에서 다 수장돼 죽잖아요. 이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땅이 그들을 삼켰다라고 표현해요. 그냥 물에 빠져 죽었다라고 설명하면 되는데 땅이 그들을 삼켰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보호하는 설명을 땅이 입을 벌려서 그 물을 삼키는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는 게 민수기 16장 13절에 하나님을 대적했던 고라라든지 다단이라든지 아비람과 그를 동조했던 사람들이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을 삼켰다고 표현하죠. 똑같은 의미. 이 표현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한다는 거죠. 교회를 보호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단이 내뿜는 강 같은 말씀 속에서 자기의 백성과 자기의 교회를 반드시 그것도 철저하게 지키시는 거예요. 아무리 용이 강 같은 비진리를 쏟아내도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그에 휩쓸려 가지 않습니다. 그럼 아까 제가 휩쓸려 간다 그랬잖아요. 그 휩쓸려 가는 건 뭘까요? 하나님 보호 속에 없는 그들은 뭘까요? 그러면 참 교회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 진짜 교회 같으면 안 휩쓸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분명히 말하잖아요. 땅이 입을 벌려서 그 다 강물을 빨아 당겨서 교회를 보호한대요. 하나님의 백성을 지킨대요. 근데 어마어마한 잘못된 설교에 사람들이 막 휘청거리고 교회가 만약 떠내려갔다면 그거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걱정할 게 없어요. 지난주에도 그 비싼 말씀을 드렸는데 뭐 신천지가 어떻다 뭐다 막 이렇게 막 있으면 막아야 되고 맞는데 진짜 교회는 안 떠내려가요. 사실 상관이 없어요. 홍미혹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홍미혹되어서 갔다가도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깨닫고 돌아오게 돼 있어요.
깨달으라고 하나님 허용한 거라니까. 안 가면 얘가 갈등할 것 같아, 평생. 그래서 하나님 보내서 몇 개월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얘가 불신하고 살 것 같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허용해서 한 3개월 가봤더니 진짜 쓰레기인 거 알게 된 거죠. 그렇게 돌아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을 지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걸 볼 때 우리는 뭘 잘해야 되냐면, 신천지가 오지 못하게 막고 뭐가 오지 못하게 막고 여호와 증인 가라 그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가 올바른 복음으로 올바르게 가르치는 걸 잘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중요해요. 진리의 말씀을 똑바로 가르치면 하나님의 백성은 비진리와 진리를 구분하게 돼 있어요. 구별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나가라 오라면 그럴 필요 없어요. 어떤 면에서. 그렇죠. 반대로 성도는 진리의 말씀을 정확하게 배울 필요가 있어요. 배우지 못하니까 그 많은 기간 동안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거죠. 필요 없는 낭비의 시간을 줄일 수 있다고. 그런 의미에서 설교를 주제식으로 한 구절 읽어놓고 이렇게 설교하는 건 1년에 몇 번 안에 있어야지 계속 그렇게 설교하는 건 옳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66권을 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성경 66권을 통해서 단순히 성경 공부하라고 준 게 아니잖아요. 성경 66권을 통해서 성경 자체에서 말하고자 하는 말씀을 계속 익히고 배워야 돼요. 배우면 당연히 우리에게 진짜 성도는 어떤 눈이 열리냐면 뭐가 죄고 뭐가 진리고 뭐가 하나님 뜻이고 뭘 위해 살아야 되고 이게 분별이 된다. 특별히 뭐 잘 가르칠 필요 없이 분별이 된다고. 그래서 정상적인 교회는 성경을 뭐 강해를 해야 되냐 뭐 그런 거 의미가 없어.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차근차근히 가르쳐가는 거예요. 가르치면 깨닫게 되고 깨달으면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 백성이라면. 하나님 백성 아니면 아무리 잘 가르쳐도 못 들을 것이고요. 하나님 백성 아닌 사람은 주제 설교다 강해 설교다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가 갖고 있는 어떤 가치관이나 목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개념에 따라 성경이 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 자체가 그냥 풀어져 가고 성경 자체가 설교되어져서 그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그 성경 자체가 깨달아지고 성경 기록한 목적이 이해되고 성경이 요구하는 것들이 이해되는 사람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좋은 교회고 그렇게 가르침을 받아야 든든히 서게 되는 거예요. 같은 교회는 성경 66권이 정확하게 골고루 전달되지는 거죠. 그냥 교훈적인 설교로 전달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좋다 저렇게 하면 좋다는 교훈적인 설교 말고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뜻이 그냥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면 살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요? 하나님 백성. 하나님 백성 아닌 사람은 아무리 올바른 설교를 들어도 아니 하나님이 직접 와서 설교해 줘도 못 알아듣게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은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지만 13절, 14절은 사단이 어마어마한 공격을 할 건데 하나님께서 독수리의 날개로 보호한다는 뜻이고 15절부터 마지막 절도 똑같은 거예요. 사단이 어마어마한 강물을 뽑아내서 교회를 무너뜨릴 건데 16절에 교회는 든든히 선다는 거죠. 하나님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7절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서 있더라. 용이 여자와 싸웠는데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돌아갔다라고 했어요. 여자를 못 죽여요. 돌아갔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패배했다는 뜻입니까? 아니요. 분노하여 돌아갔는데 어디로 돌아갔냐면 마지막에 바다 모래 위에 갔어요. 또 싸우려고 한다는 이야기예요. 교회를 계속 공격하는데 안 돼. 교회가 진짜 교회는 안 무너져. 그러니까 자세를 바꾸거나 어쨌든 또 공격하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는 것이지 패배했기 때문에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준비를 하는 거예요. 계속 공격한다는 거죠. 그럼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공격이 많다는 이야기고 수요가 많다는 거예요. 사단의 공격이 마치 바다 모래 위에 모래가 얼마나 많습니까? 셀 수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사단의 교회를 향한 공격은 그렇게 많다라는 설명으로서의 의미입니다. 거기 이제 한 가지 약간 더 용이 싸우려고 하는 대상이 분명히 여자고 교회인데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 그랬죠. 그럼 여자는 다르고 여자가 남은 자손은 다른 겁니까? 같은 거예요. 같은 건데 뭘 강조하는 거냐면요. 여자가 천상에 있는 교회의 모습을 굳이 설명한다면 여자의 남은 자손은 땅의 교회를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땅의 교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지구에서 교회가 그런 사단의 공격을 받는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교회는 그렇게 사단의 공격이 있다는 거죠. 자, 정리합니다. 마지막 때 교회 안에 용들이 일어나서, 뱀이 일어나서 어마어마한 물을 내뿜습니다. 교회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성경 들고 있는 자가 예수를 죽였습니다.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중요한 핍박도 교회 밖에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날 것이고 성경을 들고 있는 자를 통하여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교회 밖에 일어나는 핍박은 사실은 무서운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일어나는 핍박이 무서운 거예요. 분명히 마지막 때 되면 교회 안에 불신자가 있게 되고 그 불신자가 중요한 위치를 점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목사가 될 수도 있고요. 장로가 될 수도 있고요. 신학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불신자인데 신학자 될 수 있습니까? 그럼요. 지금 여러분들 신학적인 걸 여러분들 잘 모르셔서 그렇지 전 세계 신학이 많잖아요. 해방 신학이 어떻든 무슨 신학이 어떻든 그 중에 많은 그런 신학을 말하는 사람이 다 불신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교회가 엄청 크다고 생각합시다. 있는데 장로님이 한국 교회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장로야. 그 이 사람이 불신자라면 어떡할까요? 그래서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나라의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교회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그런 사람들이 왜 우리나라도 제가 이름은 될 수 없는데 이름이 되고 싶은 지금 유혹이 있으면 참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그분이 장로거든요. 장로인데 중요할 때마다 이제 교회를 대표해서 뭘 설명한다고. 제가 볼 땐 불신자거든요. 근데 영향력이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신학적인 지식도 그분은 갖췄고 활동 교회를 다니면서 또 육신적으로 성공하신 분이에요. 교수였고 대학 교수였고 교회 안에서는 장로였고 세상 사람으로서 존경받는 분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라고 하면 그 장로님을 많이 높이거든요. 근데 그분은 내가 볼 땐 불신자거든요. 그럼 교회 안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그분이 장로로 있다고 합시다. 제가 진리의 말씀을 전하면 그 장로는 싫어하는 거예요. 왜 그것만 전하냔 말이에요. 그렇게 하죠. 성경이 할 이야기가 많은데 왜 그 이야기만 하냐 이렇게 따지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세력이 커지면 목사는 쫓겨나게 되겠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마지막 때 교회 안에 용이 있고 뱀이 있어요. 그들이 쏟아내는 말씀으로 성도들이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부흥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모습은 그게 부흥으로 일어난다고. 반대로 일어날까요? 아니요. 부흥한 상태로 일어난다고. 메시지가 좋으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오겠죠. 이 목사가 사실은 뱀이란 말이에요. 이 목사가 거짓 메시지를 사단의 물을 토해내는 자인데 얼마나 말을 잘하고 얼마나 웃기고 재밌는지 사람들이 막 몰려온다고. 그게 교회가 무너지는 모습이라니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가 무너진다니까 교회가 박살이 나고 교회가 없어지는 게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 땐 그렇게 일어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교회 무너짐은 그 형태가 아니라 부흥의 형태로 일어나요. 진짜 교회가 아닌데 이 목사가 얼마나 너무 설교를 잘하기 때문에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진짜 교회는 무너지고 가짜 교회가 든든히 서는 일이 벌어진다. 그 거짓 설교 사람들이 다 미혹돼가지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죽이는 걸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라고 고백했죠. 그들이 교회를 그렇게 무너뜨리면서 엉터리 설교를 내뿜으면서 하는 소리가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다라고. 그렇죠.
진짜 박해는 성경 들고 있는 자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거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성장하고 양육되어야만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 참 성도는 참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계속 더 사모하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폭포수 같은 진리의 말씀이 쏟아져도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그건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모습으로는 그렇게 드러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음으로 성장하고 또 양육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빛 교회가 연약해 보이지만 하나의 말씀으로 올바르게 먹고 마시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